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아구스도가 호적 정리를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건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계시다가 어떤 성경의 예언, 그분이 출생해야 되는 그 지역으로 옮기게 했던 사건이 됐죠. 그 결국은 아구스도의 어떤 뜻과 그의 목적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도 마찬가지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도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요즘 들어 그랬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어떤 성탄절이 다가오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교회 건물이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육신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어떤 오락, 그런 흥청망청한 쾌락, 향락에 미쳐있는 성탄절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슬프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분은 어떤 우리와 다른 출생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또한 생명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그 생명이 마지막 죽음의 현장까지도 어떻게 역사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 건물 안에 있는 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상처럼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문제없는 삶, 그리고 구원도 받는 삶, 단지 그런 것들이죠. 그것으로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그 정도로밖에 못 여긴다는 거죠. 가치를 그 정도로밖에 취급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만큼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가 많은 메시지들을 상실한 상태이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런 분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그게 오늘날 이 성탄절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죄악성, 단지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그분이 마리아 안에서 잉태되신 것처럼 세상에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로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제가 어제
집사님이랑 대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 가까운 동네 교회 근처에 장애인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기증받은 것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이 입고 중고가 된 거, 어떤 것, 지금 더 이상 입지 않는 어떤 것들, 일반인이라고 하는 건 뭐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이 뭐 몸뚱아리만 허우대만 멀쩡하면 그들은 자기가 저들보다 나은 줄 알아. 하나님이 보기엔 전부 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 항상 장애인들을 보면 좀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는 게 많고, 그리고 그들을 참 사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 기증이나 사람들이 어떤 옷, 뭐 생활용품들을 이제 더 쓰고 싶지 않아서 좀 멀쩡한 것들을 기증해서 그것들을 어떤 매장에 진열해 놓고 사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어떤 장애인들에게 월급을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그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청소도 얼마나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가 모릅니다. 이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좋고. 그래서 그분들 같이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뭔가 힘도 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내가 뭔가를 사고, 그리고 구입을 하면, 그리고 뭔가 우리 집사님이 기증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그리고서 막 이것저것을 샀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건강식품이죠. 건강식품. 뭐 9번 말리고 뭐 9번 찐 건가 뭔가 해갖고 그런 뭐 흑삼이라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싸. 근데 그 싼 거만 보고 덥석 12박스를 산 거야. 그게 원래 가격으로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 12박스만 싸다는 것만 생각하고 12박스를 그냥 샀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눠주기 위해서 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딱 와서 보니까 유통기간이 한 10일 남았나? 10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죠. 이거 환불 안 되냐고. 그렇게 잠시 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걸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 왜 그런 할인 제품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왜 본질을 못 보냐, 본질을. 네가 거기 왜 갔냐. 값이 싸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오기 위해 갔냐. 아니면 정말 장애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 갔냐. 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부끄럽죠, 부끄러워. 그 자체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 커, 진짜, 사실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 그 구원이. 근데 인간은 그 앞에 잠시 잠깐 고개 보인다니까. 제가 그런, 내가 장애인들을,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갔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거기다가 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왜 염려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그게 뭐라고, 그게. 그 12박스 산 게 뭐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시장 상인들, 그분들 왜 막 이게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 잠시 잠깐에 내가 거기에 미쳐서 그것 때문에 그 매장에 전화를 해서 그들을 신경 쓰게 했을까? 라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심의 어떤 역사하심의 그 구원,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망각할 때가 있는 거야. 본질을 망각하고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덥석 집어쳐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부끄러움이 막 오면서 그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매장에 전화했습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환불해 준다는 거야. 환불이 불가능한 건데. 자기들도 이제 그게 너무 임박해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샀으니까 환불해 준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그랬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어. 제가 죄송합니다.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가치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 안 바꾸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크신 구원, 그런 어떤 신령한 인생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갖고 오신 그 구원이 단지 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너무나 쉽게 그것들과 맞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목적과 좋은 어떤 사랑, 그 사랑을 갖고 갔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그냥 현혹돼서 이 본질을 망각한 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근데 그 순식간에 하나님이 네가 사과해라. 네가. 나는 참 이 구원을 어제도 그 일 때문에 참 감사했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성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래요. 이 시대가 먼저는 교회 건물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성탄 예배, 특별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떤 육신의 즐거움이나 어떤 육신의 감각을 자극시키고 있다면 그거는 성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단어로는 그분을 표현할 길이 그거밖에 없어. 지극히 높다. 얼마나 높으시냐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시냐면 그분의 말 한마디면 피조세계가 다 움직이는 거야. 높으시기가 측량할 수가 없어, 그분은. 근데 그분이 이런 비천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피조물의 옷을 입으셨어. 피조물의 몸뚱아리를 갖고 오셨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시지도 말아야 되고 오셔서도 안 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안 오시면 사실상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왜?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수준은 그래.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죄악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그 싹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출생 자체가 죄야, 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만 져. 뭐 조금 나는 덜 졌고 그 사람은 더 큰 죄를 졌다, 그런 거 없어. 물론 죄의 어떤 경중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죄는 정확히 똑같이 죄의 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인간,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리 옷을 빨아도 다 죄 한 가지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인간에겐. 근데 죄밖에 질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또 죄를 진다니까.
육신은 죄밖에 선택을 안 한다니까. 항상 죄의 방문을 기다리는 게 이 육체야, 육체. 왜? 육체는 본질이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란 존재는 그냥 정욕이요. 아멘.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이 친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때 한 가지, 죄 한 가지도 짓지를 않고 그 길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이 죄를 담당하셔야 돼. 이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 죄밖에 안 졌다고. 근데 성탄 예배다고 만들어 놓고선 사람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해결하러 오셨는가, 그분이 탄생이 어떤 자리인가도 듣지를 못하고, 성탄은 무조건 즐거운 일이야, 기쁜 일이야.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과 오락이 난무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이 벌레만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 죽으셨는가? 나는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건들, 홍수 사건처럼 다 쓸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지으실 수 있고 창조하실 수 있거든. 근데 그러질 않으셨다니까.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근데 오셨어. 인간의 언어로는 상상이 안 돼.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즉시 죽여버린다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인간은 내게 해코지를 하고 내게 어떤 원수의 짓거리를 하면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필요 없다 한다니까.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니까. 인류 전체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로 그분을 끌고 가셨을 때도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면 죽으니까, 돌리면 지옥이니까 나에게 돌리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의 아름답고 찬란한 영원 무궁하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저 벌레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오늘날 이 성탄 예배라고 드리는 수많은 공동체 안에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차갑게 외면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분의 탄생에.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절기,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부활절, 맥추절, 어떤 성령 강림절, 오순절, 또는 이런 성탄절, 이거 전부 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 우리 안에 완성이 됩니다. 모든 절기는. 할렐루야. 절기 자체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야. 맥추절, 초막절, 칠칠절,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절기의 중심이야. 주인공이야, 주인공. 그분이 갖고 오시는 거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절기를 완성하시는 거야. 아멘. 추수감사절. 하나님은 추수감사절 하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미로 어떤 맥추절이나 어떤 추수감사절 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죠. 할렐루야. 성탄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성탄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추수감사야. 사실은 날마다 맥추절을 살고 날마다 성탄절을 사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사실상 절기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 끝났다 이거야. 끝났다 이거.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절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의 연합, 그리고 주로 행함,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어떤 추수감사, 맥주절, 칠칠절, 초막절,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어떤 성령 강림, 그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에 부담감을 갖지 마라. 절기에는. 근데 사람들이 성탄절을 가지고 어떤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갖고 오고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 누리고 싶은 거, 어떤 육신의 즐거움,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나라는 문제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장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육의 감각 정도, 사람을 좋게 하는 일들에 미쳐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성탄절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거.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상관없다는 것으로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어떤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수백 년 넘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지 그들이 당연시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그 식민지에서 어떤 해방시켜줄 메시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참으로 시기가 적절한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어떤 구원이 유대인,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 그런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인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없는 현장 아닙니까? 강력한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가 통치하던 곳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야. 그리고 그의 왕됨을 위해 모든 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그 뜻 안에서 자기들 그 왕됨의 뜻을 이루는 그 뜻으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모든 자들이 어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죄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 이 시간의 식민지 아래에 있고 어떤 그런 자기 왕됨의 식민지, 노예, 자기 나라의 노예, 이 육신의 어떤 나의 외모에 내 자신이라는 왕됨의 형상, 사탄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는 거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시오니즘의 영광에 그것을 해결해 줄 영광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도 마찬가지야. 복음을 잘못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육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면 단지 인간의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강력한 힘을 갖고 내가 강력한 권세를 갖고 내가 강력한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말하는 강력한 어떤 힘, 능력 그런 것들을 갖는 그것이 그들은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육신은 나의 무기력함을 채워줘서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거. 그게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야. 그걸 그들은 구원으로 여기고 해방으로 여기는 거죠. 그 자체에 묶여 있는 게 지금 죄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건데. 아멘.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오늘날 육신의 사람들이 그 어떤 감각, 육의 감각과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메시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그거예요. 마치 고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으셨을 때 그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바다에 몰살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필요한 능력인데 그 돼지떼가 자체가 귀신이 여기서 돼지떼가 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돼지떼, 이 땅에서 돼지떼를 늘리는 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살찌우는 일이죠. 그런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해방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내 삶에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돼지떼에밖에 관심이 없어. 그 생명은 관심이 없어. 지금 돼지떼에 묶여있고 돼지떼를 중요시하고 있고 그런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인생들, 그걸 더 넓히고 더 견고해. 본성은 자신을 엄청나게 방어합니다. 자신을, 자기 나라를 방어해. 본성이 자기를 방어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방어해. 가시라는 거야. 예수님, 나는 그거 관심 없다는 거야. 나는 여기서만 잘 살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서만.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얘기를 해도 사실 그들이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보화로 여기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구원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관심사가 세상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육신은 그만큼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들은 지금 이 세상이라는 어떤 공간과 시간과 물질 세계에 그냥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존재,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아래의 일들에 미쳐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로 출생했기 때문에 땅의 일들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밖에 못 봐, 인간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 어떤 구원, 신령한 삶, 영적인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는 낯선 거죠.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 잠시 잠깐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이 구원을 망각한다니까. 그거에 팔아버린다니까. 에서가 팥조각으로 잠시 잠깐의 배고픔을,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한 것처럼 팔아버렸다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에 팔아버린다니까. 잠시 잠깐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만큼 육신은 망령됐고 무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까?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없어. 죄밖에 안 졌다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살인하고 한평생 더러운 몸뚱아리로 더러운 생각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죄밖에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구원을 정말 알고 구원을 받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잘난 척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없어. 구원 받으실 자격이 있어? 없어. 뭐 선한 일 했어? 안 해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봤어? 안 살아봤어. 전부 다 내 영광,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행복, 전부 다 나에게 미쳐 있어. 창조 목적과는 완전히 어긋난 인생에 변질된 인생이죠. 변질된 사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 죽으러 오신 예수님,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육신의 즐거움이 난무한다.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나같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인생들을 위해 탄생한 그런 것들을 도와주러 오셨어.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들이 한평생 여기서 추구하는 것들,
전부 다 가늠하고 있는 그것들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 더럽게 여기는, 쓰레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 쓰레기보다.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단 한 가지요, 단 한 가지. 사랑하셨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조금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천국 보낼 거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부터 해결해야 돼. 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들어오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 그분이 어디서 날 것이라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꿰차고 있었던, 모세의 오경을 딸딸딸 외웠던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니까. 단 한 사람도 주목을 안 했다니까. 단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동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왔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는 거야. 하늘의 계시가 없이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생명이 거기서 잉태했던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봅시다. 예수님이 거기에 탄생된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야. 왜 그 자리에 계셨어야 될까? 그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지금 헤롯 왕궁,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예수님과 대조적인 그곳이 헤롯 왕궁이에요. 헤롯 왕궁. 인간이 전부 다 그 왕궁을 꿈꾸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왕궁을 꿈꾸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묵을 여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묵을 인간 안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멘. 하나님의 것인 인간 안에,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인간이, 죄인들이 지금 이것들 무슨 쓸모가 있어? 쓸모없잖아요.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지면 돼, 하나님이. 근데도 그러지 않으셨다니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 그 한 가지요. 엄청난 신비죠. 엄청난 신비. 예수님의 출생도 신비고, 그분의 가신걸음도 신비고, 십자가도 신비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마음속으로 죽이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벌거벗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 말 한마디면 다 죽는 거야. 말 한마디면. 그분이 말 한마디면 저것들 다 심판해야 된다. 딱 그러면 피주사가 다시 그냥 씹어 삼키는 거예요. 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 이름 안 불렀으면 다 나왔어. 거기 있는 것들. 무덤에 있던 것들 다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 나사로만 나온 거지. 아멘. 나오라 그랬으면 거기 있는 것들 다 나와야 돼. 죽은 자도 명령을 듣는 거야. 아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인간들은 못 알아봤다니까. 왜? 실제적인 능력과 실제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인간들은.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당장 이것을 현실로 여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 생명의 역사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왕궁을 꿈꾸는 그 헤롯 안에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나 계시가 있고 목동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만 그곳에 있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자들이죠. 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께로 나가질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이 여기서 즐거워하고 뭐 화려한 자기 자신을 꿈꾸고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 자기가 꿈꾸는 왕국들을 만들어 간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냐면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삶, 짐승의 삶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돼지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그게 마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근데 그게 마구간인 걸 안 보인다니까. 그게 짐승과 같은 삶인 걸 안 보인다니까. 그게 심판인 걸, 그게 멸망인 걸, 그게 사망인 걸, 그게 더러운 인생인 게 안 보여. 인간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인간들의 어떤 더럽고 역겨운 그런 출생, 짐승이 된 출생, 육체가 된 출생, 그 출생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출생하심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안에 돼지우리가 돼버린, 마구간이 돼버린 그 피폐한 황폐한 이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것을 예수님의 출생이 덮어버리는 거야. 지금 그 첫 번째야. 아멘. 우리는 출생이 죄잖아, 죄인이잖아. 할렐루야. 그분이 그 자리에 나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인간들은 그런 자기가 자기 자신의 힘, 능력이 있고 뭐 아름다움이 있는 그것이 그게 전부인 것 같죠. 그게 모든 것인 것 같지 내게. 아니요. 하나님의 눈엔 그 상태의 삶이 그런 비천한 삶이야.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삶이야. 아멘. 예수님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고 그분의 출생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고 강보에 쌓여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이것이 이 자리가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이 머무는 자리다.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묵을 곳이 없어. 그분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거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린아기. 이것이 생명의 자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그 자리, 탄생의 그 자리가 왕같은 삶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헤롯 왕궁의 헤롯과 같은 게 왕같은 삶인 거지. 근데 헤롯 왕궁의 헤롯과 같은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짐승.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 세상이 보기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이며 강보에 쌓여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기야.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리며, 아멘.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현장이고, 그것이 생명이 있잖아 거기에.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꿈꾸는 세상은 뭡니까? 헤롯 왕궁이야. 거기 생명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자리가, 그 어린아기 예수님이 자기 자신으로는 드러날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정말 위대한 복음이야. 위대한 복음. 그 생명은 우리를 거리로 끌고 가실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결국은 그 자리로 끌고 갈 거야. 그 자리로. 그것이 시작이며 완성이 될 거야. 아멘. 그 십자가야. 하나님의 눈에 그들을 헤롯왕, 그런 화려함, 지 자신이 있고 지 나라가 있고 지 왕국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눈에는 저기
짐승과 같은 짐승의 거처가 있는 그거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주목할 수 없어. 주목하지를 않아. 왜? 인간 안에 그걸 주목하고 정말 영광스럽구나, 정말 동방박사처럼 귀한 보배업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없다니까. 인간은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확히 하나 되신 분으로 오셨지. 할렐루야. 그 어린아기에게 자기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으로 오신 거야. 할렐루야.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이 땅에.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있는 것이야. 자기 힘, 자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있고, 영원하신 권세가 있고, 영원하신 힘이 있고, 아멘. 영원하신 은혜가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을 인정하신 삶이었었어. 아멘.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죽으실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고 의지했어야 됐고. 예수님의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화려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는 자기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분으로 오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능력자가 되고 싶고, 내가 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증명하고 싶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의 즐거움이 있고, 나의 만족이 있고, 나의 명성이 있고, 내 왕관을 더 빛나길 원하죠. 근데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주목할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 동방박사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메시아가 어디서 나야 되는지 그들의 생각은 반드시 그 헤로당보다 더 큰 왕궁이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육신의 본성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음을 참되게 들어야만 하는 거야. 아멘. 생명이 탄생하셔서 생명이 어떤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이 생명의 역사야.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라다녔을 때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과 인간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전부 다 실패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선물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키가 자라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처럼. 할렐루야.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십자가에서 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역사와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인간은 더 세상이 되기 위해, 더 내 왕궁이 되기 위해 살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항상 거기야.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야. 누가 그 어린아기가 보입니까? 그만큼 복음은 감춰져 있는 거야. 그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은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에. 아멘. 이 생명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잉태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그곳이 예수님의 자리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노라면서 꿈꾸는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큰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잊어버려, 인간들이. 생명의 선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니까. 그러나 모든 자들은 전혀 반대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여겼다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아멘, 인간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으로 오셔야 되냐? 인간은 그런 어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런 세상 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런 죄의 식민지, 그런 세상의 노예, 그런 육의 사람으로서의 노예, 거기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가치의 노예, 자기 이름의 노예,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들의 노예, 자기가 우상이 된 것들의 노예, 자기가 왕관을 쓴 것의 노예, 그 모든 삶, 그런 내 자신, 그런 나 자신이 돼서 추구했던 세상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순간에 삶의 원칙이 되는 거야. 삶의 원칙.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 구원 앞에서도, 신앙생활 앞에서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구원 내가 실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죠. 자기를 나타내고 싶죠. 자기를 높이고 싶죠. 자기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사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의 생애 자체가 어린 아기 예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것인가 은혜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야. 그런 헤롯이 되고자 했던 인간이 바로 어린 아기 예수와 같은 존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서 막 사람들이 막 네가 감히 내가 목사인데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해, 네가 나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야. 그들 앞에 우리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자존심, 어떤 어떤 뭐라고 합니까, 아집, 고집, 미움, 시기, 질투, 그들보다 나아지지 못해 경쟁, 죽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것들 안에서 그와 같이 되는 거야. 그것이 생명이 있는 자리고 생명이 이끄시는 삶이야. 아멘. 왜 인간들이 여기서 싸우고 왜 서로 막 미워하고 왜 으르렁거리며 살아갑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 인간들의 그 어접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신지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의 길을 거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헤롯 왕처럼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건지는 거예요. 아멘. 마치 예수님을 사람들이 요슬램프에 있는 그 지니처럼 지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막 가치를 삼고 싶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꿈꾸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몇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생명이 잉태한 그 자리를 추구합니까? 그것이 능력임을 알아야지. 아멘. 헤롯 왕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눈에는 짐승이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이 구원 앞에, 이 십자가의 구원 앞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니까. 그분 앞에 감히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그게 아예 복음을 모르는 자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하죠. 주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모르고. 할렐루야.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인간들 세상에서 저보다 조금 나아지고 다른 교회보다 조금 신앙생활 뜨고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담아야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생명이 잉태한 그 자리, 예수님이 임하신 그 자리, 이 땅에 청육신하신 그 자리, 예수님의 출생이 그거예요.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했지만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상태, 하나님의 영광만 빛나는 그 상태. 아멘. 그분의 출생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아니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멘. 그게 그 뜻이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100% 드러난 현장 아닙니까? 아멘. 구원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계속 세상은 헤롯 왕궁으로 가라 그래. 헤롯 왕궁. 너, 네 자식.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십자가가 여러분 그곳 아닙니까?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게 왜 자꾸 드러나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실족하냐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자가, 주님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가 왜 내 권리를 찾고 엉뚱한 자유를 추구하고 엉뚱한 육신에 묶여서 그것들 때문에 시험에 드냐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신 그분, 베들레헴 마구간 그 자리야.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왕같은 삶이야. 아멘. 이 세상에서 뭐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지식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세상이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오늘날 인본주의 기독교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상 것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으로, 기독교 서점에 내 얼굴이 실어지는 것으로, 내가 유명해지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예수님은 잘못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그 생명이 가시면서 항상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이었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역사, 그분의 발걸음이 모든 생명의 호흡인데, 그분이 항상 그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삶을 사셨다니까. 그러니 그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셨다니까요. 그게 통틀어 십자가야. 할렐루야. 뭐만 조금 하면 대가를 세상의 것으로 받으려고 하지. 아니요, 여러분. 그건 능력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 헤롯 왕국은 하나님 앞에 짐승의 짓거리라니까. 그게 짐승이 사는 곳이라니까. 지금 거기서 건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꿈꾸는 그 세상에서 그 자신이 추구하는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자신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질 않아. 그래서 이 구원이 참으로 능력 있고 위대한 거예요. 원하질 않는데 그 예수님을 원하질 않아. 그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계셔야 된다니까. 인간들은 그것은 결국 내가 꿈꾸는 나라란 말이에요. 내가 꿈꾸는 인생이고 예수님이 거기 있길 원해. 그 일들을 이루어지길 원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왕됨을 추구한 당신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승리입니다. 아멘. 그게 능력이라고, 그게 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능력이라고, 그분의 생애가 승리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이 제가 오늘 한 설교가 만나 보라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 단 한순간에도 그분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그분이 이 세상에 그분의 주소를 둡니까?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 묵을 곳이 없다는 건 인간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그 세상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들레헴 마구간이 그곳의 탄생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곳 아닙니까? 아멘. 우리를 그와 같이 새로운 출생, 그렇게 쥐가 왕된 자로 출생한 인간을 새로운 출생시키는 거예요. 어린아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로서는 무가 되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의 생명의 출생. 아멘. 그 출생을 이루셔서 그 생명이 우리를 십자가의 완성에까지 이끄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만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만 노래하는 그 자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받아야 되는 기도야. 아멘. 기도의 응답.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에 연연해서 추구하지 마라. 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이 목적이 되고 당신들의 영혼을 피폐하지 않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생명이 들어오면 겸손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겸손한 거예요. 이 구원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자기 실력이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 자랑하기 바쁘겠지. 나는 이런 대가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하겠지. 그러나 그걸 왜 받습니까? 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이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진정한 힘, 진정한 하늘의 왕 같은 존재로 살게 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난 인생. 아멘. 낮은 자가 높은 자고, 아멘.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 자가,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갖고 오신 생명의 역사라는 것. 그 생명,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존귀하심만 있는 그 자리, 이 생명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생명의 구원을 받으셨냐고요? 무엇이 기쁨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탄절에 환호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탄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환호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이 뭘 갖고 오셨간데? 예수님이 뭘 갖고 오셨던 간에? 사실 성탄절에 들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에 육신의 즐거움이 아닌 영적 즐거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즐거움. 어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즐거움. 아멘. 무엇이 기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오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결해 줬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무엇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건데 당신들이 성탄절에 환호하냐는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건지신, 그래서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추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니까. 뭐해? 나의 왕됨에 외면당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에 외면당합니다. 육신의 감각에 외면당합니다. 육의 즐거움, 쾌락에 외면당하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그들은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베들레헴 마구간을 주목하지 않는다니까. 그 자리가 승리의 현장이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자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그 자리야. 마귀들의 세상에서 자기 가치에 미쳐있는,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있는 그 자리야. 할렐루야.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 구원을 받으시고 그 구원을 자랑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헤로당과 예수님이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대조적이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우리는 이제 거기서 출생하는 거야.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출생되시는 거야. 그리고 그런 출생을 입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야. 아멘. 세상 가치관을 이기십시오. 싸우십시오. 당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는, 당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모든 것들과 이제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더 이상 돼지떼에 관심 없습니다. 내 안에 나를 살찌우려 했던 모든 돼지떼를 다 갖다 저주의 바다에서 침몰을 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만 남게 없어서, 내 안에 일시적이고 썩어지고 한시적인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셔서 하나님만 그분의 정체성이 되어버리시고 하나님만 전부이셨던 예수님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승리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의 진짜 힘을 알게 하소서. 나는 무가 되는 그 현장, 내 이름은 없는 그 현장,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없음, 그러니 하나님만 계신 거야. 헤로당 하나님 없어. 나 자기를 충만하니까 중간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 그 어린아기 하나님만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상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그 상태, 그 자리. 할렐루야. 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너 잘났느니 나는 좀 잘났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 구원받을 가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한 거야. 아멘. 그 사랑 앞에 모든 죄악이 송두리째 저주의 바다에 함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에 그대로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내 자신의 이름, 내 가치, 내 자신의 왕됨을 추구했던 이 모든 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의 생명이 머물렀던 그 자리, 생명이 거닐었던 그 삶, 생명이 호흡하셨던 그 인생,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선택들이 되게 하십시오. 잠시 잠깐의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주가 갖고 오신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영원 무궁하심 위대하심을 잊지 않게 없어서 주의 크심을 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승리를 듣게 하셨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셨사오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옵소서. 삶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세상과 내 자신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이걸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 평생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